하셨나요? 우리가 보통 한 주를 보낼 때 그냥 일상적인 생활들이 계속해서 확연히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주가 있는 반면에 또 생각지 않는 여러 가지들 일들로 인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인생을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던 것 같아요. 10월가 지난주, 10월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9월이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면서 또 바쁘게 보내다 보면 또 이제 혼자 계신 이제 양가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은 살아 계시거든요, 노모가.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 효도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저희 이제 90이 넘으신 어머님께서 전화를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 전화만 자주 해도 힘이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이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전화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또 힘드셨던 시간이 지났는데 또 2주 전에는 회복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목소리가 되게 많이 힘드시고 안 좋으신가, 무슨 일이 있으신가, 또 아프신가, 심장이 자꾸 아프시다 그래서 심장이 압박으로 아프시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 어머님이 묵고 있는 요양병원에 저희 작은 오빠의 장모님이 같이 살고 계세요. 요양병원에. 요양병원이 이제 강주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병원이었던 것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1층부터 8층까지 있는 건물이에요. 병원이고 요양병원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돈이 와서 거의 약 2년 가까이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보다는 연세가 이제 80대 되시고 그러는데 계속 유독하다 그랬는데 몇 시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돈이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한 병원 안에서 2년 동안 같이 있다가 오늘 돌아가실 건가 내일 돌아가실 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돈 어르신이 숨을 거두신 거예요. 이 숨을 거두시는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저희 작은 오빠를 비롯해서 자식들이 다 서울과 이제 또 이렇게 부산에 살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이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상황 가운데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라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올라가 보시라고. 그런데 잠깐 올라가셨다가 화장실 간 사이에 그 다음에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지난주에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태풍 링링이 굉장히 이제 많은 폭우와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동반하면서 특히 남부지방에 굉장히 많은 바람과 함께 그러니까 오는 내려오는 고속버스가 달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1시간 반을 이제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들 안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은 이 사돈이 돌아가신 것들이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본인도 이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자식들 거의 다 경기도 서울에 살고 있고 막내딸은 이제 미국에까지 살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나도 혼자 이렇게 애롭게 가면은 어떻게 하지? 그런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그런 것들 안에서 마음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몇 시간 후에 연락이 왔는데 우리 큰형님네 조카가 최부사님의 조카인데 불임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결혼 생활이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바로 지난주 목요일 날 이 한두 시간 차이에 한 분은 생을 마감을 하고 또 한 가정에서는 결혼을 했지만 또 아이 자녀가 없어서 많이 애타고 이렇게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 어렵게 또 이렇게 자녀를 또 이렇게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된 거예요. 한국에 있는 이 두 가정은 사돈이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떨어져 있는 저 안에서 그 사돈 어르신의 죽음과
그 죽음을 지켜보는 저희 어머님의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탄생하는 이게 인생의 모습이구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다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구나.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한 분 살아계시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조금 고통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고 평안한 상황 가운데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 어머님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를 좀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잠자듯이 딱 잠에서 그냥 자고 아침에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어머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자녀들에게 이 어머님이 자식들에게 들려주는 유언의 말씀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정말 인정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을 지켜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상시에 늘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계속해서 뱃속에서부터 네가 이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믿음 안에서 또 뱃속에서 280일 동안 또 품고 있다가 나왔을 때 이 자녀에게 어떤 성격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가운데 이 아이를 양육할까. 비록 죽음과 비록 이런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정반대인 것 같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과 그것들은 분명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읽었던 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바로 이 사랑하는 아들 이 다윗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될 이 솔로몬을 두고 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내용이 바로 유언의 내용이에요. 이 읽었던 이 말씀 안에 1절부터 12절까지가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앞에 부분은 너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왕이 돼야 될 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첫째 주에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이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사람과 만나서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의 구성원 안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고,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등용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배제해야 되고 어떤 사람과 같이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영적인 분별, 지혜를 가지고 함께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즉 사람은 절대 관리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또 지혜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력과 그 모든 것들 안에서 같이 나가야 될 사람, 같이 또 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한 것들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이야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해도 같이 가야 되고 같이 가야 되지만,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특히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누구하고 같이 가야 될 것인가, 누구를 채용을 해서 함께 가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에 이제 9월에 저희들이 교육을 끝나고 이제 목자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1월, 12월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각 기관이 이제 기관장이 바뀌고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가운데 세워나가야 될까.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들려줬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분석하면서 나에게는 혹시 그런 모습이 없나,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또 그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다윗은 알다시피 아내를 굉장히 많이 뒀어요. 이 아내들이 이름이 많아요. 아내들이 많은데 수없이 많은 아내들을 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알다시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였지만 성경은 인간이 지은 모든 연약한 죄들을 그대로 상세히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둔 것이 그것이 합법적으로가 아니라
그런 다윗도 연약했고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참 아이러니하게 바로 이 충성스러웠던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와 가늠 사건으로 인해서 첫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알다시피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이 밧세바하고 유부녀하고 왕하고 그 간통 사이에 첫 번째 아이는 죽었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고 이 밧세바를 이제 왕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어진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말미암아 이 솔로몬이 다른 모든 아들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들,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1절에 이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거는 권위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명령했어요. 명령은 정확하게 해라요. 하지 마라와 해라. 즉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 안에서 정확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반드시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유유부단한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명령이야. 말투나 억양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고 이것이 우리 자녀를 살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바라는 뜻이라면 정확하고 분명하게 명령하셔야 돼요. 어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제 감정을 섞여서 분노를 섞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는 특히 자녀들 안에서 유유부단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있을 때 아이들 안에서 혼란스러워요. 아빠가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말이야? 저렇게 하라는 말이야? 그래서 아주 진리는 정확하고 명확하고 아주 심플해요. 그런데 이 다윗도 이제 그 죽음을 이제 앞두고 솔로몬에게 명령해요. 명령.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게 되면 죽게 되지요. 근데 다윗도 예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그냥 대충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힘써 죽을 둥 살 둥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가 된다는 말은 남자답다라는 그 말 아래 강하고 그 다음에 또 담대하고 그 다음에 타협하지 않고 또 그 길 안에서 한번 세운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다면 그거 안에서 정말로 한 길로 곧바로 가는 것,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게 이제 아버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첫 번째 하는 명령인데 그 명령이 뭐냐면 지키라. 그 명령이 뭐냐면 지켜라. 그리고 해라. 같은 말이잖아요. 순종해야 돼.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준과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법률과 계명과 율례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기록해 놨냐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매뉴얼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 우리 자녀들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저게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나는 혼란과 정말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살아야지 인생을 잘 산다고 그러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저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많은 부분들 안에서 혼란이 오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분명한 기준, 바로 크게는 성경 전체 66권에 대한 부분이고 작게는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 615가지의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법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온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모습 가운데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들을 갖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에 정확하고 정말로 하나님 언제나 뜻을 거기에 기록해놨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게 유대인들에게서는 큰 자부심이잖아요.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셨다라는 거, 그거 안에서 이렇게 살고 지켜, 이것이 너무 이제 지나쳐서 너무 또 민족 우월주의로 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세의 율법,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시고요.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알지 말고, 나 성경 아는데요, 나 성경 몇 독 했는데요, 아 내 성경 100독 했어요, 아 나 성경 50독 했어요, 아 내 성경 40독 했어요, 20독 했어요, 나 이런 성경 공부에 가정을 마쳤고, 이런 제자 훈련을 한국에서 했고, 이런 것들 했던 것이 그게 아니라 아는 만큼, 단 아는 것이, 내가 혹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이제 겨우 한 장 정도 읽고 있다 할지라도, 한 구절을 읽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구절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것, 온전히 지켜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고 많은 분량 안에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거라도, 조금 많은 그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근데 이게 바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켜 행하라고. 이 유대인이에요. 솔로몬도 유대인. 얼마만큼 어렸을 때부터 그 구전을 통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것들 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록된 대로 지키라.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라고, 그렇게 순종이라고 해보라고. 그리하면 그거에 대한, 내가 열심히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결과물이 있는데,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서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앞에 모든 장애물이 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폭풍도 없어도 안 되고, 절대로 바람이 불어서도 안 되고, 앞에 산도 없어야 되고, 터널도 없어야 되고, 모든 것이 평탄대로 가는 것들만이 우리는 그게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떤 인생이 그런 형통이,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러한 우리가 바라는 그런 형통은 없어요. 늘 말하지만 한 고개 넘으면 또 한 고개가 있고, 또 파도가 정말 또 지나가면 그 다음에 더 큰, 정말 무섭게 거센 파도가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럼 진정한 형통은 뭘까? 그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고비마다 넘게 하시고, 때로는 함께 넘어주시는 거예요. 나 뒷짐지고 있고 나는 안 있고, 하나님 넘어주세요. 하나님 저 바람 막아주세요. 하나님 저 산 하나님께서 없애버릴 수가 아니라, 내가 그 산을 향해서, 그 폭풍을 향해서, 그 거친 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그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모든 넘어야 될 고난과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능히 감당하고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 그러면 제일 생각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형통했으면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 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돼요. 이 요셉이 정말 우리의 개념으로 한다면, 형통했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관계에 그 자리에서 그 진실이 막 밝혀지고 오해받고 정말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장애물, 어려움, 고난, 역경, 이것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장애물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들을 이겨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윗이 정말 확신에 차서 정말로 이 자기 안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체험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흐리하게 아는 그런 모든 지식들을 전하는 데서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정말 뭔가가 명확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파할 때 힘이 있어요. 그거 안에서 내가 그 모든 상황들을 정말 체험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들 안에서 또 전할 때 그 메시지가 파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솔로몬에게 이 다윗이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율법을 지킬 때 너에게 모든 삶 가운데 네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축복을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그 근거는 바로 이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썩 깊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삶 가운데 정말 깊이 알았던 이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여러 가지 단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여러 가지 실패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렸던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셔?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향한 계획이 뭐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네가 왜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 안에서 왜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것을 이 다윗은 너무너무 깊이 알았어요. 그게 바로 이 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시는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너무 자신있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연약했던 것들을 확실히 이루실 분이야. 반드시 이루실 분이야. 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죠. 이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초대 왕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럴싸한 사람을 뽑았어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가장 스펙이 좋은 인물, 학벌, 또 집안 할 것 없이 가장 유력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뽑았어요. 정말 집안 좋고 명문 가문에, 그리고 그때 모든 왕들은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키도 다른 사람보다 더 커야 되고, 전쟁에 나가면 정말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그 용맹스러움과 그 포스를 통해서 이 적들을 갖다가 장악하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초대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2년이 안 돼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했다고 말씀하셨냐면 후회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택의 결과가 실패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그 역할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더 잘하기를 소망하세요.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을 때 그 누구보다도 소망하시고,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리 오라 하면 이리 오고, 그런 자를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지 안에 안타깝게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2년이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어요. 전쟁을 나갈 때도 이 전쟁을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묻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될 자기의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 자기의 위치를 뛰어넘어서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경고망동하게 조급함으로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제사를 드려버리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누가 무엇보다 낫다고요? 신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제치시고
두 번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어쩌면 이 사울과 다윗은 너무나 정반대의 인물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총구석, 베들레헴의 총구석에서 살고 있었던 이세 말째 아들, 양이나 치면서 별별 일 없는 그런 아들. 그런데 다른 누구도 다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에 그 양을 칠 때 그 애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많은 시들, 하나님이 정말 인생을 하늘에서 이렇게 인생을 그거 살피사 나를 정말 간절히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고 보셨을 때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아버지 앞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 앞에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다윗을 사울왕과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을 쑥 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이 다윗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어떻게 나 같은 정말 미천하고 정말 별별 일 없고 집안이 좋기를 해, 여러 가지 안에서 인정받기를 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사무엘하부터 시작하고 시편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경 곳곳에 다윗과 관련된 내용들 안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 저 같은 자를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앉게 하시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공헌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아닌 너 아들의 때 그것을 이루거라 그러니까 너무 또 감격해요. 하나님, 이 크신 은혜, 이 크신 사랑,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보답할까요? 내가 이 사랑 받은 사랑을 어떻게 다 보답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너뿐만 아니라 만일 내 자손들이 정말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너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실이 거짓되지 않고 정말 진실이,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실한지 거짓인지 위선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정말 너의 후손들이 정말 진실이 너처럼 정말 나를 자꾸 찾는다고 한다면 내 앞에 생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나는 지금까지 체험했던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 죽음을 앞두고 지금 몇 년을 왕이 됐다고요? 40년. 성경이 다 구구절절하게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대목들만 썼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늘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싸워주고 정말로 그 체험되었던 그 하나님, 그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 안에서 그 깊은 사랑 안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뼛속 깊이 알았어요. 뼛속 깊이.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이스라엘의 특히 남유다의 왕들의 상황 가운데 온전히 마음이 아픈 자가 있었나요? 딱 두 사람 있었어요. 그나마 나중에 히스기야도 변절되고 그랬지만 딱 선한 왕 두 사람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들 안에서 정말 이 왕이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이 약속 안에 자녀들이, 이 다윗의 후손들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많이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 세대가 중요해요. 특히 우리 안에서 믿음의, 내가 첫 번째 구루터기, 믿음의 조상,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있다면 정말 우리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내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어떤 똑같은 내용, 구약이나 신약이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 가는 길, 네가 어디를 가든지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당장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 길을 지키실 거야. 반드시 너를 형통한 길로 이끄실 거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정말 이 부모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들 계셨던 2대, 3대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많이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시는 것이
그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때로는 위에 분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아직도 그 기도의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내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 반드시 내 신앙.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체험했던 그 하나님, 가장 큰 바람 소원이 나의 역사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라고, 그것을 지키라고, 그 말씀, 이게 얼마나 귀하고 된 것인지.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제 두 번째,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 그리고 함께 가야 될 사람과 경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경고망동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누가 나오냐면 요압이 나와요.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람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띠띠와 발에 심심에 묻혔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을 피해서 10년 넘게 굉장히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에 억울하고 온통한 자들이 모였어요. 말 그대로 인간 쓰레기 군상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방황하고 그런 힘든 상황,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학벌 좋고 물벌 좋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모였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이 요압은 이 다윗과 힘든 시간들을 사울을 피해서 망명길도 가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많은 전쟁들을 수행했던 사람이 요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압 가운데 이 다윗의 특징은 다윗은 최대한 사람들과 탕평적이라고 그러죠.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이렇게 하는 자들을 융화하고 함께 그래서 조금 유유부단한 모습이 조금 있긴 하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사람을 죽여요. 이 사람을 죽이는데 요압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자기 동생이 죽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요압이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인이지만 실제로 이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에서 앞장서는, 다윗 다음으로 앞장서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놓고 봤을 때 이 요압의 주인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우리의 지혜가 뭐냐? 분별력과 내 위치를 아는 것.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내 위치를 모르고 경고망동하고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고 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수습이 안 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이에요. 억울해요. 요압 입장에서 보면 자기 형제를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반드시 물어야 됐었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 사람을 죽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 여기서 말하잖아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였어요. 두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아브넬과 누구? 아마사. 이 사람들이 뭐 다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또 다시 그래도 다윗에게 항복하고 같이 가보자, 같이 해보자 하면서 또 같이 유아정책 안에서 함께 갔던 사람인데 이 요압이 자기 주인인 다윗에게 묻지 않고 바로 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여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진실은 밝혀지긴 했지만 이 다윗이 죽인 줄 알고 함께 통일하는 걸 이루어가는 상황 가운데 분열이 있었어요. 도대체 왜 죽였냐는 거였죠. 그래서 그 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죠.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이제 요압이 죽였다라는 것들이 밝혀져요. 이 아마사의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통일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태평의 그 시간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복을 해요. 죽이죠. 그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사람과 같이 가지 말아야 될 사람 안에서 뒤에는 내 위치를 아는 것. 목사는 목사로서의 위치가 있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위치가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위치가 있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위치가 있고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위치가 있어요. 너무 넘쳐서도 말고 저 자신도 부족하지도 말고 그리고 모를 때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조직 안에서 회사도 그러잖아요. 내 밑에 있는 직원이 묻지 않고 혼자 사고 쳐가지고 나중에 수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모르면 물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결단할 때는 같이 묻고 같이 상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가장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 요압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압이 굉장히 많이 수고했어요. 다윗과 함께 정말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 판단한 것, 넘침으로 인해서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그 주인의 질서 안에서 묻지 않고 살인을 범한 이 요압. 우리가 사람을 옆에서 잘 지켜보는 거 중요하죠. 한 번 사고 쳤던 사람이 두 번 사고 쳐요. 두 번 사고 쳤던 사람이 세 번, 네 번 사고 쳐요. 그래서 더 경계하고 더 봐야 돼요. 그러면서 6절에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다음에 요압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나중에 솔로몬이 이 요압을 처리해요. 그리고 또 너무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신의를 지키는 사람. 우리가 정말 내 옆에 누가 남아있을까? 옆에 내가 누구하고 함께 갈까라고 할 때 우리가 돈 잘 벌고 승승장구하고 승진 잘하고 건강하고 그럴 때 몰라요. 아시죠?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실직당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난해지고 그럴 때 내 곁에 끝까지 남아져 있는 사람이 진짜 나와 함께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이런 사람이 되어준다는 것,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는 것도 축복이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복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냐면 7절에 한번 볼까요? 마땅히 길르앗 바리새의 아들에게 가족의 요청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오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네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예, 지금 이야기를 하죠.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유부녀 바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로 침상을 눈물이 젖도록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죠. 그래서 그 아이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보응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응이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다윗이 만약에 그 보응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제2의 바세바 사건, 제3의 바세바 사건, 제4의 바세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왜? 왕이기 때문에 네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은 살려주지만 그 집에 재해가 끊이지 않아요. 재해가 끊이지 않은데 아내들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이복 형제들도 많고 그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많은 상황들 안에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죽이는 상황이 돼요. 이 암논을 죽였던 이유는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갖다가 이복 형제인 암논이 강간을 해요. 굉장히 많이 사모했는데 그래서 이 공주 이복 형제 자매를 자기 여자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허락을 하고 자요. 이것도 허락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동침을 해요. 그런데 동침을 했는데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한 번 자고 나더니 마음이 완전히 180도로 변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다말을 보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은 공주이지만 이미 암논에 의해서 처녀성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암논이 거기에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야비하고 너무너무 무책임하고 그러면서 다말이 계속해서 눈물 흘리면서 있을 때 바로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의 그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복 형제였던 암논을 죽여요. 그래서 이 집안 안에서 형제들끼리 싸움들이 벌어지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아주 잘생겼다고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고 머리는 이만큼 길고 외모가 뛰어나면 사람들 마음 훔칠 수 있어요. 예, 외모가 뛰어나면 특히 여자들 안에 외모가 남자들이 너무 출중하면 이 압살롬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재판하러 간 사람들 가운데서 유혹해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반역을 꾀요. 아버지를 대항해서 자기가 왕권을 장탈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대권 싸움을 위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피비린내가 나고 그때 다윗이 정말 울면서 망명길에 올라요. 그때 망명길에 올랐을 때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리실레였어요. 지금 얼마만큼 다윗이 처참하고 사람들 안에서 이제 조금 뒤에 나올 인물하고 너무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이 바리실레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덕도 있었고 돈도 굉장히 많았고 믿음도 있었고 인격도 훌륭했고 이 덕 안에 다 들어가지만 그러면서 이 고통 가운데 압살롬을 피해서 망명하는 이 다윗과 그 군사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고 모든 것들을 다 섬겨주는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나중에 역전되지요. 압살롬이 패배를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돼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이 다윗이 너무 바리실레가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이 많은 같이 하는 이 군사들에게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하는 것들 안에서 이 거부였던 이 바리실레가 이것을 다 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서 다시 나라를 세울 때 정말 중요한 역할 하나 줄 테니까 그것을 나와 함께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리실레가 뭐라 그래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80이 다 됐고 노인인데 왕의 그 마음과 그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남은 여생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실레 아들들에게 그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것들을 아들들에게도 보상해달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덕을 비춰야 돼. 정말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좋은 것들을 심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거. 이 바리실레로 인해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바리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위 간직을 주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이 아들들도 그 일들을 겸손하게 잘 받드는 걸 봐요. 그리고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되고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는 세 번째 인물 기회주의자이자 상황에 따라 시시때때로 돌변하는 시므이 8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다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가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여 하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네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를 잊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요. 이 망명길에 올랐을 때 바리실레는 공개했다면 이 시므이는 악독한 말로 이 개 같은 자식부터 시작해갖고 바리실레가 아니라 시므이가 다윗에게 했단 말이에요. 개 같은 새끼야 네가 도대체 왜냐하면 이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베냐민 사람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첫 번째 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피하시고 네가 도대체 뭔데? 네 집안이 좋기를 해. 네 별볼 없는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이런 날이 올지 않았다. 그래서 온갖 비하와 온갖 말들로 해서 이 악독하던 말 안에 다 들어있어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온갖 저주들을 이 시므이가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죠. 옆에 있는 부하들이 저 놈을 가만히
가만히 둬야 되냐고. 저 죽여서 지금 당장 죽이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돌아. 내 아들도 나를 향해서 반역을 하는데 저가 그렇게 나를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가만히 둬요. 그런데 역전되죠, 상황이. 그랬더니 돌아왔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몰라보고요. 그러면서 상황을 완전히 180도로 달라보면서 온갖 아부와 아첨과 모든 것들. 근데 다윗은 그런다고 했잖아요. 누군가가 회개를 하고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면 자기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시므이를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다윗은 그를 받아들이고 죽이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지만, 그렇지만 너 경계해. 너 그 사람 조심해.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지혜를 강구해가지고 한 지역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 나가지 마시오. 예루살렘 나가지 마시오. 만약에 당신이 나갈 경우에는 그러니까 맹세하잖아요. 절대로 안 나가겠다고. 예루살렘 밖에 절대 안 나가겠다고.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예루살렘 안에 있을 상황이 됐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이 예루살렘을 벗어남으로 해서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죽여요. 우리도 이 앞에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체험했고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솔로몬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 안에도 그러죠. 누군가가 용서를 하면 이런 것을 7번이라도 용서를 하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을 줬고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지만 하나 경계해야 될 거, 무장해제는 되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같이 가긴 해야 되지만 저 사람은 절대 다시는 나를 거역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다시 나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고 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착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장해제돼요. 그래서 그 사람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같이 가야 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늘 놓치는 것이, 그래서 당한 사람한테 또 당하잖아요. 그래서 또 당한 사람한테 또 당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라.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조심하고 그 사람의 배려 안에서도 그만큼만 신의를 가지고 그만큼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돼요. 더 큰 일을 줘서 또 다시 비판하고 비신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정말 나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유언할 것인가, 어떻게 유언할 것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또 여기에 있었던 3가지 유형의 인물처럼 나는 어떠한 인물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하고, 이 요압처럼 시므이처럼 자기 한계를 모르고 또 기회주의자적인, 한결같지 않고 변덕스럽고 감정에 치우치고 상황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카밀로 같은 그런 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